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또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안 걸리신 분은 안 걸리신 대로, 그리고 걸리신 분들은 걸리신 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디로 오셨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밤낮 24시간 밀착 해서 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요한복음 산책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를 이렇게 요한복음 산책 성경 공부 강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요한복음 산책 세 번째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예수님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영이 기뻐 뛰는 시간,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예전 코로나 확진으로 첫 강의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강의들은 거의 이제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거리를 하고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잘 들리시나요? 이게 마이크가 잠시만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가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마이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저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산책 세 번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군요. 그래서 요한복음 산책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산책 시간에 안전하게 인도하게 될 저는 삼보 이승현 목사입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을 이제 어떻게 요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게 또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속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계속해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왔어.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에이미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 요한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복음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우리가 누구지?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요 뭘 나오죠? 바로 늘 항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든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고 그리고 그녀를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죄를 발견해내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 가운데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아버지에게 좀 뭘 했는데 맨날 칭찬을 안 해주시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고 또 혼내면 그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으면 다행이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태초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미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끌어내리고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선동자, 종교 자기네 있는 유대교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라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잘됐다. 저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내가 잡아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그들의 음모가 뭐였죠? 이중 함정이었어요. 첫 번째, 가늠한 여인을 만약 현장에 잡으면 모세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율법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돌로 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법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 총독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에게 형을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죽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죽였습니다. 돌로. 누가 그랬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법으로는 출교예요. 출교를 당하면 유대에서는 발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함정에 빠지신 거죠. 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사방이 우겨쌈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땅에 쓰시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거죠. 보면서 얘기하는, 좀 울리죠. 제가 좀 볼륨을 높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세요. 글씨를 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돌을 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찾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면 나머지는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먼저 죄 없는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죠. 구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시험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것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못 찾았죠? 그리고 나서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 찾았나요? 못 찾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로 오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리로 빨리 달려가.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 의인 한 사람만 찾아. 그러면 내가 성을 용서해 줄게.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죄 없는 자를 찾으셔요. 네,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죠? 누가 먼저 떠났죠? 어른부터, 노인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죄는요, 네, 쌓이는 겁니다.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그 여인만 남았는데 이제 거기에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로 그 여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입니까? 죄가 있어서, 물론 죄가 있어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죄가 있다고 다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죠. 죄는 깨달았어요. 근데 떠나갔어요.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0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니들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나아요. 그리고 나서 9명은 그 뒤로 사라지고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또 선포하여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녹아내리고 또 사랑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복습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100% 충만하시다, 그거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3강인데요 3강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다 읽어오시고 그리고 필사하고 오셨죠. 네, 그리고 암송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네. 죄송합니다. 시험들 얘기만 합니다.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요, 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깨끗한 수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흙탕물에 담그잖아요. 흙탕물을 담그고 나서 그 수건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흙탕물이 나오죠. 깨끗한 물에 수건을 담궜다가 짜면 어떻게 되죠? 맑은, 네,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칭찬 그리고 표현 못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칭찬해 준 적이 없어서 그 아들도 아버지가 됐을 때 칭찬을 잘 못한대요.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처럼 표현을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제가 이제 한 성도님이 말을 잘 못하세요. 여기 기관지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저 교회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들린대요. 사랑하면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들려요. 뭐라고 하신지 알겠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표현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말이 아닐지라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집에 가셔서 또 손주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라고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네, 그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현하기만 하는 건데 그것이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도 힘들지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실까? 그거에 대한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푸른 초장이 있을 때,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이 질문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살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네.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것을 깨닫는 거,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양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분만큼 진짜 탁월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생명과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직접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하고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것을 마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양은요 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 치 앞도 잘 못 본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고개만 조금만 들어도 되는데 고개를 안 들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헤매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각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언제 푸른 초장에 놓을 수 있냐? 바로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외부로부터에 있는 것들이 안전히 확보돼야 됩니다. 외부로부터는 뭐냐면 바로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늑대나 맹수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요? 목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목자는 그냥 양들만 푸른 초장에 누워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맹수가 출현했을 때 목자의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시죠? 그걸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양들이 순환주 아시죠? 네, 저도 양떼 목장을 한번 자주 갔었는데요. 양들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굉장히 야리야리하고 굉장히 막 하얗고 하는데 굉장히 순할 것 같지만 어린 애들은 조금 괜찮은데요. 얘네들은, 큰 애들은요, 막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아니에요. 막 누라하다 못해 누리끼리 해가지고 뒤에는 막 죄송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셨네요. 딱지가 막 붙어있고, 덩딱지가 막 붙어있고요. 굉장히 막 지저분한데요.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들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 싸움을 한대요. 그래서 언제 싸우냐? 가을이 되면 이 양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순양들이 그때가 이제 난리가 나서 서로 순양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요, 이 뿔이 시원찮아잖아요. 막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이게 뿔이 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머리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심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미리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그런 습성을 알고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뭘 바르냐면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면 그들이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기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끌리잖아요. 미끌리면서 부딪혀도 미끌리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받았는데 미끄러지니까 얘네들도 황당해가지고 싸움을 멈춘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지? 갑자기 부딪혔는데 나는 힘을 다해 부딪혔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요. 서로.
그러니까 황량에서 그 싸움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렇게 목자의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천국 같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끔 예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양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자는 미리 알고 그것들을 예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파리와 벌레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7년 정도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화국에는요 이 습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널어도 빨래가 안 마른대요. 그러다 보면 빨래를 밖에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째째파리라는 파리가 있어가지고 그 파리가 옷에다가 알을 까놓대요. 그래서 그 알을 까놓고 이제 얘가 이제 유충 애벌레가 되면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상처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 애벌레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전염병을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대요. 그것처럼 이 양의 코는요 굉장히 습기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거기에 파리나 벌레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알을 까놓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유충이나 애벌레가 나오면 그 애벌레가 만약에 코를 타고 내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고 이제 코에다가 목자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놓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그래서 유충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까지 못하게 알을 까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이 쉽죠? 네. 목자가 그 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야 푸른 초장에 눕는데요. 근데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냥 초장이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는 그냥 보통 물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거기 이 강 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이 물살이 강합니다. 급류예요. 그러다 보니 양떼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요 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털 때문에 물이 양의 털에 흡수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급류에 빨려서 죽게 된대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건 목자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한쪽에 급류가 없는 곳에 울타리 돌로써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양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먹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이러한 목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양떼는 편하게 눕고 등 따스고 배불러야 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자의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양을 사랑해야 되죠. 양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거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있잖아요.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물맷돌 돌리면서 태어났을까요? 연습했겠죠. 양떼들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계속해서 돌려서 틀림없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거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자나 곰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 떼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자기 살려면. 왜 싸워요? 다윗이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양을, 자기가 맡은 양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쳤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시편 중에 시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을 사랑할지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면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참 목자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면 죽습니다. 다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말씀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바로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여야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걸까요? 양이 좋다고 이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가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아저씨, 저 아저씨 보니까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좋은 차도 타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 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어줄 수 있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가서 목자님 보니까 충분히 잘 지킬 목자님인 것 같아요. 저의 목자 되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바로 누가 선택해야 돼요? 목자가 선택해야 돼요. 목자가 누구신데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내정되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문에 보면요, 그러나는 여기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에요. 새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자기 아들을 보낸 이를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주어지지만 영생을 누리는 건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곳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로 죽었대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죄와 허물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요. 나보다 나의 추함을 더 아시고요.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속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차를 고치고 있었어요. 한쪽에 길가인데 몇 시간째 차를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노신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더니 내가 한번 봐도 되겠나? 그랬더니 네 그러시죠. 근데 뭐 하나 딱 만졌는데 시동 걸어보겠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르신 누구세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라고 하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지금 헨리 포드 회장을 만든, 포드라는 진짜 이 차를 만든, 그러니까 그 차가 어떤 고장이 나든 이거를 만들었던 포드 회장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들지 마셔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불자였어요. 불자. 네. 불자라니까 제가 그쪽은 아니고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이제 명의로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경험했던 카드계의 그 새로운 신화였던 돌려막기. 이쪽 대출해서 저쪽 돌려막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발급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고스란히 저에게 이제 빚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카드 회사에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막 저한테 욕을 막 하면서 돈 갚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저한테 왜 욕은 하지 마셔야 되지 않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한참 이제 신용불량자들이 참 많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변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갚아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너무 힘들다라는,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분이 이거를 한번 조정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깐 간이
영업소가 생긴 거예요. 어디 이제 곳에 갔는데 한 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딱 조회를 해보더니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를 이거를 삭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놀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보지 못했던 거를 그분을 예비하여 주셔서 저의 짐을 무거웠던 짐을 가볍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다 아신 거죠. 저는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건 안 내도 돼요. 이건 안 내도 돼요. 이건 안 내도 되는데 그분이 자기 일처럼 마치 저의 친척도 그런 친척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마치 진짜 가족처럼 그거를 해주는데 그때 딱 감이 왔죠.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난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나 혼자만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근데 그때만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아니면 안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다시금 살았죠. 열심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다 변제를 하고 이제 저도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 회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만 거의 못 갚고 다시금 신용불량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제를 완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다면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잘 몰라요.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속사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어떤 한 자매가 저랑 이제 선교를 같이 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때렸대요. 때려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버지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엄마를 너무나 때리더래요. 가정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자매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 아버지가 다니는 저 교회는 절대 내가 다니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립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됐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조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성탄 발표회를. 그래가지고 조카들이니까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언니 조카들인데, 자녀들인데.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실제 조명이 꺼진 건 아니고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핀 조명처럼 이렇게 하나가 딱 비추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왜 이제 왔냐고.
기다렸대요. 딸아 왜 이제 왔어?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서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라고 고백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러니까 선교까지 왔겠죠. 네,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가족 중에 다 믿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계획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너만 구원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끝이 오냐?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끝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곳에 나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고 또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심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한 명도 죄 없이 예외 없이 전파될 때 그때서야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붙들길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시고 애굽의 그 물들었던 그런 세속화의 물들을 다 빼내시고 그들을 안아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낙 자손이든 네피림이든 그들이 엄청나게 크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의 앞서가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광야를 가시든 어디를 가든 아골골짜기를 가시든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은 골짜기라도 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험중 산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떠한 폭우 속에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니면 나쁜 목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평소에 경험해 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고 선한 목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뭘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선한 목자야 믿으라면 믿어 라고 아니세요. 사랑해 라고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목숨까지도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점심시간이고 주말이다 보니까요. 네, 길게 하면 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인지를 못했는데 네, 알람을 통하여 네,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으라고 또 저보다 저를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 문은요 어떤 거죠? 문은 그 문을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그 안에 있는 양은 보호받아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한 양은 어떻게 되죠? 문에 들어가지 못한 양은 어떻게 되죠? 네, 죽게 되죠. 맹수들의 습격을 받거나 밖에 있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양의 문이 있었는데 그 양의 문은 양이 들어와서 희생 제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문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값세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작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로요? 살리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그 의미가 지금 우리는 그냥 암송하고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었대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 호수에 동굴이 거기 호수였던 것 같아요. 저기 화순에 있는 거기에 이제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생선 한 마리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생선 한 마리가 떠 있는데 그 생선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이고 죽었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한 마리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까치가 그걸 보고 이 물이 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쪽이 턱이었거든요. 턱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걔를 부리로 쪼는 거예요. 부리로 쪼아가지고 데려와서 여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생선 아시다시피 갓 잡은 거는 뭐 벗겨야 되죠? 비닐 안 벗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닐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곳을 공략하더라고요. 이 까치가 지혜롭더라고요. 눈을 네, 언어 선택을 제가 잘해야 눈을 그 아리따운 눈을 어떻게 하죠?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누가 눈을 쪼이고 싶습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하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물고기가 까치한테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거기 눈을 파든 어딜 쪼아든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의 안에 계신 목자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반응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을 딱 생각하는데 뭐 타고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예. 마태복음에 보면 낙이와 낙이 새끼를 가져갔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낙이 새끼가 움직이려면 어미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가 낙이 새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왔고 어미가 안 가면 낙이 새끼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기술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셨어요. 어린 나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데려오라고 해요. 나귀 새끼가 저기에 묶여 있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데려왔어요. 보시고 자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수많은 군중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있어요. 6월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어요? 그런데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얘기했는데 에게 어린 나귀를 타시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라며. 왕인데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왕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 타시겠어요? 준마나 백마나 흑마 굉장히 큰 말을 아주 좋은 말을 타시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낙인 걸 보시고 그거를 타셨어요. 안장도 없습니다. 그냥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얼마나 엉덩이가 베기셨을까요? 나귀가 이렇게 팽팽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말에 안장을 놓는 이유는 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타고 가셨어요. 가신 이유가 딱 하나 나와요. 뭔지 아세요? 스가랴 9장 9절 바로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지자가 행한 말을 이루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조롱이 다 들렸어요. 왕이라며 뭔 어린 나귀 새끼를 타? 저 가짜 아니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 머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의 그런 조롱도 지금의 그런 핍박도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꾼 목자는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양 중심적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적절한 응답과 도우심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부르시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유인물 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 내 눈에는 다른 분은 없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는 다른 음성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랑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입에 주 이름만 담게 하시며, 내 손에 주님 손만 잡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 주님 자국만 채우게 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착한 양이 되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저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만 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아버지 하나님 처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 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에 젖어 살고 은혜의 도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다른 문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귀에는 다른 음성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랑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주의 이름만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는 주님의 손만 잡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는 주님 자국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그래서 오직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모든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우리를 결코 놓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간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목사님 무슨 복분자주를 담으셨나,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섞으면 섞이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네, 다시 물과 기름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어져 살아가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목자됨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네, 괜히 또 목사님이 웬 복분자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오시고 그 다음에 필사에 오셔서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잘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시기 굉장히 어려우신데 네, 이렇게 또 네,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마지막 강의 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보 이승윤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